네, 오늘 금요 예배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제 앞에는 교육자만 있고 네,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다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 그 각 개인이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지금 생방송을 드리고 있고 좀 많이 어색하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라가 되게 위기잖아요. 되게 위기인데 또 그런 협조하는 마음, 또 시민들과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그 대신 주일 예배는 1, 2부 연합 예배로 우리가 10시 반에 전체 우리 몸의 컨디션이 문제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왜 다 생방송을 하지 않냐 이런 마음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배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와 또 논의 끝에 저희가 이런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는 예배 그 말씀을 주일 예배 말씀을 다 녹화를 했습니다. 또 전도학교 3월 전도학교 녹화를 해서 저희가 내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면 각 가정에서 주일날 우리 청소년들 말씀 듣고 또 초등부 말씀 듣고 우리 태영아부도 아마 저희가 조절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주일날 아이들이 각자 우리 부서의 말씀을 듣고 또 10시 반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혹시 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각 가정과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체 교제라든지 사역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은 다 전면 이제 하지 않기로 했고요. 저희가 예배만 딱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도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 조금 이동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뭐 대충 널브러져 가지고 누워 가지고 말씀 듣는 일이 없길 바라고 예배 처소에 나와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또 바르게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 5장 말씀입니다. 아가 5장 말씀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이 아가서 이 5장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지난주에 4장에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신랑의 그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이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제 신랑과 결혼식을 하고 난, 그래서 어디냐면 지금 5장의 그 배경은 이제 동산 안인 거죠. 동산에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받은 거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신부가 된 거죠. 그런 장면이에요. 1절이 어떤 장면이냐면, 1절은 누가 얘기한 거죠? 1절은 신랑이 얘기한 거예요. 내 누이. 왜 누이, 신랑이 이제 신부 보고 왜 누이라고 했을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결혼식 장면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많은 친구들이 왔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결혼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초대돼서. 그런 장면이에요. 2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2절부터는 이제 신부의 장면이에요. 신부가 이제 내가 잘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잘지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5장 2절부터 우리 뭐 8절까지, 어떤 9절까지죠. 5장 2절부터 9절까지를 이거 꿈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은 해석 그 주석가들이 이거는 꿈의 장면이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거 현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거는 그 꿈속의 내용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주석들이 뭐 호크마 주석이라든지 NIV 주석이라든지 뭐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내용의 흐름도 꿈인 것 같아요. 2절부터 이 8절까지, 8절이죠. 9절이 아니고 8절까지는 이 여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 지금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거는 밤새 이 문 열어달라고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거기는 이제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할 만큼 오랫동안 서서 문을 두드렸던 거죠. 그걸 늦게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제 옷 벗고 발도 씻고 누워 자고 있다는 표현이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그제서야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모략의 즙이 이제 내 몸에 가득 있다는 거죠. 6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 신랑이 이 문 두드리다가 가버린 거죠. 준비하는 동안에 떠나가 버린 거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때 그 여인이 혼이 나갔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랑이 떠나가 버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꿈이니까,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8절에 이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자들에게 이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 8절의 여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다른 여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이 뭐냐면, 9절은 또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대답하는 게 9절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네가 순찰하는 자들에게 매를 맞고 성벽을 파수하는데 옷도 뺏겼는데 도대체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길래, 누가 더 낫게 그렇게 처절하게 찾고 또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물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이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자기 신랑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가운데 뛰어나다. 머리는 순금 같고 뭐 눈은 비둘기 같고 뭐 얼굴은 그 뭐 새카맣고 멋있고 뭐 손은 황금 같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정에 성경 보고 계시죠? 이거 성경 안 보시면 이해 못 하십니다. 네, 성경을 보셔야 이 지금 문맥을 제가 설명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뭘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이 5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례로 이 결혼식도 치렀어요. 그 뒤에 이 여인의 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신부가 자고 있는데 꿈이지만 신부가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왜냐하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밤새 문을 두드렸다고 표현이 돼 있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해서 밤새 문을 두드렸는데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두드렸는데 이 신부는 그 두드린 걸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밤이슬이 가득할 때까지 이 밤새 두드렸는데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이제 거의 뭐 계속 두드리고 이제 지칠 만큼 이제 계속 두드렸는데 겨우 눈을 깼어요. 깼을 때 뭐라고 고민하고 있죠?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느냐. 마치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귀찮아요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죠. 제가 가끔 밥 먹으러 가자면 귀찮다고 저 씻었어요 뭐 이런 식이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신발 발 씻었는데 또 다시 더럽혀야 돼? 또 만나야 돼 신랑을? 뭐 이런 지금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민 걸 봤으니까 옷 입고 신발 신고 나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신랑이 가버린 거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뭘 느끼시고 있습니까? 네. 이 동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왕의 모략이거든요. 이 5절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이 동산 안에는 나의 모략과 향 재료, 나의 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내 포도주, 내 우유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왕 거. 왕 건데 누가 이걸 먹고 있죠? 신부가 먹고 있어요. 마음껏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략과 이 향 재료 이런 거는 값비싼 거여서요. 그 당시에도 실제 왕들이나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모략 뭐 이런 거 향 재료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향유 옥합 붓는데 너무 비싼 건데 그걸 왜 깨트리냐 이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은 거죠. 이 왕은. 그리고 꿀, 그 꿀송이 꿀 이거는 정말 그 중동에서는 꿀송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왜냐하면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벌 꿀송이 이런 꿀송이들이 너무너무 값비싼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이 송아지 소에서 짜는 젖도 우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다 비싼 누구의 전용물이었냐면 왕의 전용물이었어요. 동산 안에서 이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부만 먹냐? 이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동산안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거죠. 이게 다 왕 건 거예요. 왕 거. 이제 신부가 됐어요. 왕의 신부가 됐고 근데 이제 이 신부가 이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 다음부터 있는 거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제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믿고 이제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구원은 받았고 우리는 교회 안 하나님 나라라는 이 동산 안에 이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잠을 자는데 깨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신랑의 음성을 이미 늦게 들은 거예요. 자기는 깨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은 깨었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했지만 이 들리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빨랐어요? 늦은 거죠. 완전 늦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를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잠잔이라고 그쵸? 먹고 잔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략과 향재료 그리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많이 마시고 잠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미 마음은 깨었다고 표현하고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는데 이미 갈등하고 있어요. 나 이제 씻었는데 또 옷 입어야 돼? 나 발 씻었는데 또 더럽혀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랑이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이미 그런 장면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재밌는 표현을 지금 이 아가서 5장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데 저도 이런 적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짜 구원만 받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녀서 진짜 하나님 내가 택함만 받으면 좋겠다. 나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진짜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믿을 때 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나 진짜 정말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내가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막상 예수님과 혼인하고 막상 교회를 다니고 나서 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예전에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막 뭐든지 헌신할 것 같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뭐 청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신학생 시절은 진짜 빠릇빠릇했거든요. 뭐 재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 헌신하는데 뭐 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뭐 얼마나 멀리 갔는지 뭐 어디서 기도회를 한다, 어디서 뭐 예배를 드린다,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 가면 힘들겠지, 뭐 멀겠지 이런 계산 그런 걸 떠오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구원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나 같은 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복음 주셨구나 해서요. 그때는 무조건 만사 그냥 말씀하시면 예 주님 오케이 하고 이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목회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하나님 복 주셔갖고 안정감이 생기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상황이 이런데 좀 하나님 좀 왜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이런 일 시키시냐면서 예수님 좀 나한테 이걸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마치 지금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우리 보고 완전한 자라고 축복하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우리에게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머리에 이슬이 가득 밤이슬이 가득 이 맺힐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린 뭐라 그러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은 아직 안 변했다면서 내 마음은 아직 안 변했다면서 내 몸은 자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자고 있어요. 내 중심은 제가 이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막 교회 한 몇 년간 안 가시고 막 교회도 잘 안 가시고 예배도 안 드리시는 분들 제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해요. 뭘 여전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뭘 여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없는데 뭘 여전해요? 자기가 중심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뭘 안 변해요? 이미 다 변했구만. 다 변질됐구만. 마치 술람미 여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귀찮아 죽겠는데 이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이제 손 들이미는 거 보고 나니까 신랑이 이제 좀 짠하게 보이는지 왕이 불쌍하게 보이는지 이제 옷 갈아입고 닝기적 옷 갈아입고 신발 신고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런 이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때서야 내 신랑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내 왕이 솔로몬 왕이 도대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가서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뭘 상징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 주신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게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찾는 거죠. 내 신랑을 만나면 좀 말해줄래?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그 신랑이나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신랑이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그제서야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신랑은 어떻냐?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있죠. 이 신랑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을 사랑해준 이 왕이 어떤 풍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16절에 그 전체가 왕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제 그제서야 자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뭐 아주 짧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또 교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문을 열었는데 이미 그는 물러갔대요. 이미 가버리신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문을 놓고 가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항상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마음문 닫고 내 삶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좀 기다려요. 지금 내가 공부할 때니까. 하나님 기다려요. 저 지금 중요한 사업할 때니까. 하나님 기다려요. 저 지금 뭐 연애할 때니까. 연애할 때는 좀 방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신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결혼한 신랑이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이미 동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을 들어서 신랑이 우리에게 하는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찾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있죠.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고통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서 신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우리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냥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저도 저희 아들에게 한빈이에게 내가 너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약속해요. 그러나 한빈이가 저를 떠나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빈이가 나쁜 곳에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제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없죠.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는 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성환이 얼마나 위험해요. 막 때리잖아요. 겉옷을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신분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정체성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이제 결혼했어. 안심하고 그냥 잠자고 먹고 마시고 게을름에 빠져 있으면
왕이 함께 하려고 문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렸는데, 밤새 우리를 찾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 삶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는 거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았죠. 왜냐하면 이 신랑을 또 찾아 나섰으니까. 좋은 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신랑을 찾아 나섰으니까. 그러나 그 깨어있지 않았을 때 그 오는 고통과, 그거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백성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이 듣는 걸 제일 먼저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는 게 둔해진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보는 걸 보지 않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듣는 걸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질 때, 신앙이 이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을 때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은 주일날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설교가 지난주 설교 같고, 설교 듣는데 막 괴롭고 몸이 막 비틀리고 막.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설교 잘 안 들리시죠? 예. 신앙이 차가워질 때, 식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니까 못 듣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이 맞고 이 교회의 거룩한 성도고 일원이라면, 제가 설교를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가정하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저희 목사님이 이제 박이성 목사님이신데, 저희 박이성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설교가 너무 길고 길고 처음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발음이 이 스 발음이 안 되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이러는데 그리도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차분하시고 약간 신사하셔가지고 이 높낮이가 없어요, 톤이. 그래서 그리도, 예수 그리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시는데 원고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원고를 쓰잖아요. 이 원고를 그대로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이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니까 여러분 다 막 자는 거예요. 저도 막 졸리고. 근데 그게, 저는 목사님이 설교가 우리를 졸리게 한다고 막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전 목사님 설교로 다 살았거든요. 와, 얼마나 영적인 설교인지. 저는 그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달콤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 설교 스타일, 우리를 졸립게 하는 스타일. 제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예배 시간마다 졸았는데 저는 말씀이 너무 쏙쏙쏙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신앙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노크를 세게 하냐 작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랑이 뭐 어떻게 문을 두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옷 갈아입기 싫은 거예요. 발 씻었는데 다시 더럽히기 싫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우리 삶에, 우리 현장에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요. 발을 더럽혀야 돼요. 다시 옷 입어야 돼요. 결혼식이 끝났으면 다시 옷 입고 다시 신발 신고 신랑과 함께 세상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계속 그 결혼식의 꿈에 환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결혼식 잔치에 끝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결혼식 하고 있는 거예요. 꿈나라의 신혼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귀찮고 먹고 마시기 좋고. 그리고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행인 거는 이 신부가 정말 다행인 거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랑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큰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신앙의 정체기가 오거나 신앙이 바닥을 치거나 신앙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여러분 저도 신앙이 바닥을 친 적이 있거든요. 막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날 수도 있어요. 신랑이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오늘 매를 맞고 겉옷을 빼앗긴단 말인데 신분을 뺏겼다는 거잖아요. 축복을 뺏겼다는 거야. 신부의 옷을 뺏겼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조롱도 하잖아요. 오늘 네 신랑이 도대체 누구길래 조롱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신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신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신앙의 바닥을 치고 계시거나 혹시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완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신랑을 찾아야 돼요. 그 신랑이 누군 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신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괜찮아요. 신랑이 떠난 것 같지만 사실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6장 7장에 이제 나오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신부를 다시 보듬어 안고 품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결론으로 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16절이에요.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신랑의 모든 게 다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 딸들아. 다른 여자들한테 답변하는 거잖아요. 내 신랑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내 신랑, 너희들이 내 신랑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나의 처지를 비웃고 그러지만 내 신랑, 내 왕,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그 예루살렘 다른 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친구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 여러분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러죠. 영원히 친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동행하는 우리와 동행하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져요. 이 제가 그 저희 교회 다닐 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판자로 건물을 지었어요. 진짜 그 시궁창 같은 게 옆에 있었고요.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시궁창 같은데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교회 모습이 이렇게 흠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막 뭐 화장실도 별로 깨끗하지 않았고 교회 시설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맨날 청소하고 막 그 진흙바닥 같은데 그 신발도 맨날 버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과거를 회상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매번 교회 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자면 막 춥고요. 그 판 내리니까 겨울에는 여름에는 막 덥고 이랬는데 교회에서 맨날 금요일 날 금요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뭘 따져요. 예수님 믿는데 너무 따져요. 뭐 교회가 뭐 시설이 좋니 안 좋니.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사실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자꾸 뭘 이렇게 너무 뭘 문제를 너무 많이 삼아요.
뭐가 문제니 그 말은 아직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은 잠깐의 실수죠. 잠깐의 실수.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 실수지만 왕을 놓쳤지만 다시 왕을 찾는 장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금요일 말씀이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잠자고 계십니까? 네. 혹시 왕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마음 문을 닫고 계십니까? 마음 문을 여시길 바라고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되죠. 내 신랑이 누구인가? 내 신랑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고난과 고통을 지날 수 있고 또 왕 앞으로 신랑 앞으로 갈 수 있는 그게 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구나.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때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해요. 이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은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마치 6월절 이 애굽에 닥쳤던 10가지 재앙처럼 그게 우리 삶을 그냥 지나가고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실 거고 진노를 멈추실 건데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이 진노를 그냥 바라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진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화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이 재앙을 주시는 거 아닌가. 다시 깨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같이 모이기 힘들지만 이 바이러스가 지나면요 여러분 금요일에 다 오세요. 멀리서라도.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신앙이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